지난 주일 저녁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라스베가스 어느 호텔 앞에 3만 명 이상이 모여서 음악 쇼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 건너편 호텔 32층인가 거기서 이 기관단총이라고 그냥 이 권총도 아니에요. 그냥 연발로 기관단총으로 그 3만 명 이상 모이는 청중들을 향해서 쏘아서 제가 LA 있을 때 뉴스에 58명이 죽었다는데 또 500명 이상 부상을 당했고 아마 부상당한 사람들 중에 또 죽어서 아마 58명이 넘겠죠. 자, 거기에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 곧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섞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 또는 여호와의 증인 그런 국가로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에브라임, 여기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요셉의 둘째 아들로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때 아주 좋은 땅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놓고도 점점점 마음들이 타락해서 타국인들과 이렇게 섞이는 그럼 그 타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다 빌고 그걸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섞이니까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이 지금 비유로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라스베가스 그 사건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우리 덴버 오로라 침례교회에 장형제라는 사람이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는데 주일 아침 예배 마치고 이제 오후에 갔던가 봐요. 근데 밤에 이제 그런 사건이 터서 뉴스가 나오니까 그 부모님이 놀래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이제 왜 전화를 안 받는지 너무 근심 걱정 속에서 이제 계속 전화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호텔방 안에서 잠자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 형제가 투숙한 호텔 앞마당에서 한 3만 명 이상이 모여서 쇼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앞마당인데 왜 가지 않았을까요? 평상시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 말씀을 읽고 결심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또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듣고 자기 스스로 또 그렇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쇼 무대 또는 영화관 그런 것들을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이라고 자기가 평상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호기심으로 갔었더라면 그 수백 발이 그 총알이 날라왔는데 혹시 그 형제에게도 안 나오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섞이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곧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섞었으니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식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기 멕시칸들
또띠아라고 하나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것을 이렇게 구워서 이제 거기에 뭘 싸서 이렇게 먹는 그 빵인데, 납작한 빵인데, 그 납작한 빵을 구울 때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 면은 타버리겠죠. 위에는 익지도 않겠고. 이게 딱 몇 분 있으면 딱 뒤집어야 하는데 아주 먹기에 좋은 빵이 되는데 뒤집지 않으니까 타버리니까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비유를 쓴 거예요.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로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좋은 땅을 물려받았는데 또 할아버지가 야곱인데 아주 또 축복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사장 이렇게 뒤집지 않은 빵처럼 버려지게 된 것은,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게 된 것은 섞였기 때문에, 누구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과 섞여서 한마디로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겠구나. 여기 이제 호세아 또 읽어보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이게 지금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대언자예요. 이제, 두 지파는 유다 왕국, 남왕국이라고,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렇게 갈라졌는데,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점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는 그냥 이제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서 아주 즐길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타락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징계하셔서, 이 12절에 보면 징계란 말이에요. 그들의 회중이 들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에브라임이 책망받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지식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6장 6절에 보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좀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좀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4장 6절에 보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거부한 거예요. 성경 공부 좀 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 이제 싫어요, 이렇게 거부하듯이 이 백성들도 거부한 거예요. 예배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그럼 또 거부하는 거예요. 자, 나도 그러니까는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너를 거부하여.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은즉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책망받은 이유가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5장 3절에 보면 5장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나를 떠나 숨지 못하나니 오 에브라임아 이제 너는 행음하며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지요. 하나님의 언급은 죄가 없지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데려가시겠지요. 그럼 그 아버지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깨끗하게, 순결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아주 순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5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음행의 음행, 성적인 타락, 행음하며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한마디로 부도덕한.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했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음행, 행음, 성적인 타락, 여기에 빠져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시고자 구원하셨는데 더러워지니까 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4장 12절에) 보면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냐면은 4장 12절에 보면 여기 호세아 4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웃기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조언을 구하려면 누구한테 구해야겠어요?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무엇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4장 12절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함으로 이 음행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늘날 성적으로 타락할까? 그게 영이 있다는, 그런 영이 범하게 함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 13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상수리 나무와 포플러 나무와 느릅나무 밑에서 하나니 이는 그것들의 그늘이 좋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은 간음하리로다. 17절 보니까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자,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들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에브라임은 곧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섞었으니, 누구하고 섞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하고 자신을 섞었으니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로다. 타국인들이 그의 기력을 삼켰으나 이스라엘의 힘을 뺀 거죠. 삼켰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으로 흰머리가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생기는 걸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때가 있지. 딴 데 정신 팔면. 그런데 거울을 이렇게 보면 흰머리가 자꾸 늘어나네. 아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이게
타국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거기서 노세 젊은 노세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무 토막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조언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다 보니까 사상이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생관, 가치관, 취미, 취향,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되니까는 비유하기를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타버려서 먹지 못하는 그런 빵, 그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잖아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버려져 버리는,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됐으니 얼마나 비극이에요. 자, 여기서 참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인데 여기서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 뭐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교훈이 무엇일까? 이 구약 성경은 이 신약 시대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으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교훈을. 여기서 무슨 교훈? 뒤집어야 하는데 뒤집지 않은 것은,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빠져서 지금 내 삶이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구나. 한번 속이 뒤집어져야 하거든. 이렇게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해야 하고, 이제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냥 뒤집지 않은 빵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영적인 침체, 또 세상이 그렇게 즐거워 보이고, 그 쾌락에 점점점 빠져가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버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저의 죄값인 걸 믿으세요? 그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계신대요. 중보기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부활 생명을 주셔서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자, 이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세상 사람과 섞여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섞여버리면 오염돼서 순수하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타버린 빵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내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두 번째로 비유가 뭐냐면은 11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11절에는 또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은, 또한 에브라임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이 이집트를 부르며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이게 말이 됩니까? 심장이 없으면 죽어야지. 근데 영어 성경이 heart예요, heart. 하트가 없는 하트가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이제 하트를 심장이라도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뛰는 심장이라도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요? 여기 보니까는 이 비둘기가 이집트를 부르며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한마디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방황. 어디로 날아갈까? 이집트는 남쪽이에요. 아시리아는 북쪽에 있어요. 이집트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방황하는 비둘기. 왜 방황할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진리가 없는, 길이 없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마음에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을 하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 참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보면 참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거짓된 길로 가지 않아요. 그분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언제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무슨냐면 보통 속이 없다고 그러지. 아이고 그 사람 속이 없어. 속이 없어. 그 말이요.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 없는 사람. 속이 없다. 속은 인격을 말해요. 마음은 인격을 말해요. 지성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고, 감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도 없고, 의지적인 면에서 내가 돌이켜서 결단하고 나를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럼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1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분을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했냐면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닮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참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오늘날 비극이 뭐냐면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끼쳐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똑같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이 없는, 심장이 없는 비둘기 같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볼 수 있다는 거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 그냥 먹을 수 없이 버려지는 그런 빵, 속이 없는 비둘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그런 비둘기,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비참한지. 어느 때 방황이 끝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 머릿속에는 이 감정적으로는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의지적으로는 늘 항상 세상, 마귀, 육신이 우리를 방해하니까 그것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 늘 하나님께로 주님 쪽으로 계속 돌이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쓰시죠. 그런데 방황하면은 쓰시지를 못해. 또 하나 비유가 있는데요. 7장 16절에 보면, 7장 16절,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은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지극히 높은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은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은 속이는 활 같도다. 속이는 활 같도다.
화살이 있고 그 화살을 보내는 것이 활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양궁 잘 알죠? 이렇게 화살이 잘 나가도록 이 활이 좋아요. 활이.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속이는 활, 그러니까 저기 목표 타겟이 있는데 그 목표를 이 화살이 날아가서 딱 맞추도록 이 활이 그 역할을, 그 기능을 해야 하는데 속이는 활이니까는 목표물에서 빗나가도록 그런 활로 지금 비유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뭘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심판받아서. 마귀만 없었더라면, 창세기 3장의 그 사탄의 유혹만 없었더라면, 어쨌든 이미 이제 타락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냈어요. 선택해내시고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목표를 주셨어요. 그 목표는 성경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그 죄 문제를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그리고 부활 생명을 은혜로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거지. 내 이름을 빛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는 내 이름을 빛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속이는 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빗나가는,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런 뜻인데 이 화살이 이렇게 목표물에 꽂히지 않고 이렇게 빗나간다. 그게 죄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 목적,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데 그 목표, 목적에서 빗나가는 삶, 그걸 속이는 활처럼 그런 삶을 살면은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학대하고 나 같은 인생 뭐 쓸모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비관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불신자든 신자든 일단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야, 내가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특히 구원받으면요, 에베소 2장 이제 8절 9절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새로 태어나게 해서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목적이 있다니까요. 거기 에베소 2장 10절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 무슨 일이 선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주시고 놀랍고 놀라운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에서 인생의 목표,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뒤집지 않은 빵, 속이 없는 비둘기, 속이는 활, 그런 것처럼 그냥 버려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말세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에. 왜 그렇게 말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빗나가는 인생을 살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섞이고 타협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하나님은 순수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순수하신 분이에요. 순결하신 분이에요. 자, 그 pure, 순결, 순수하다는 그런 말씀 몇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는데 하나님이 순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순수합니다. 시편 19편 8절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자,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잠언 30장 5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럼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셨다. 그럼 이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영과 혼 속에 순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 성령이 순결한 순수하신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내 영 안에.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순수한, 순결한 그런 삶이야 한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돌이켜하는 거죠. 아, 내가 좀 오염됐네. 그럼 주님 자백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그 목표, 인생의 목적,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결국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계산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표를 또 하나 이제 선한 일이고 또 하나는 목표는 뭐 그게 다 일맥상통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했어요. 자, 그런 목표, 목적을 향해서 내가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세상의 빛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그런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